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땅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한번 주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 주기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오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들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사오니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나누는 이 귀한 예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대강절 교동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와 또 의료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그 영혼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세 번째 아버지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다 지켜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되 아버지 그 영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교회 사는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아버지 경제적인 상황도 경제적인 시스템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장자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모든 시민들 국민들도 먼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조심하며 그것들을 잘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치료하게 이 기쁨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좀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주시되 이제 육신을 지켜주신 것 이상으로 그 영혼과 그 마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의료 체계와 경제 시스템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 모든 국민들이 기꺼이 내 자유보다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신 후에 정영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직주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을 중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직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직주 예수님. 정용호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50장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찬양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함께 하오니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의 길에서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신 후에 제가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에 그 예배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수입의 10분의 11조로 드릴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중에 특별히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헤아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믿음으로 따로 떼어 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 늘 변치 말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또 성실하게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성경 가운데쯤 욥기 다음에 시편 43편 3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3페이지 시편 43편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르면 이렇게 세상 달력이 있지만 또 교회는 또 전통적으로 또 교회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 첫 시작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 이렇게 교회력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대강절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대강절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그날 첫째 주일날 딱 교회 들어오면 우리 캐나다 교회 분들이 항상 잘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에 촛대 이렇게 5개 딱 놓고, 그리고 또 강대상 뒤쪽으로 교회 정면 쪽에는 뭡니까? 전기로 불 들어오는 걸 이렇게 5개 쫙 놓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씩 불 켜, 첫째 주부터 이렇게 불 하나씩 켜가는. 그리고 대강절 절기의 색깔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촛불 보셨던 분들은 양초 색깔에서 대강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리고 가운데 초는 뭐 빨강색이나 핑크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름 이렇게 집에 있는 보라색 들어가 있는 넥타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보라색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보라색일까? 대강절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 가장 만들기 힘든 색깔이 보라색이었어요. 어떤 조개를 채취해서 그 조개 안에서 나오는 거라 로마 시대 때에서는 황제만 가질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류가 되지 않았나. 우리의 왕이 오시는, 왕 중의 왕,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며 이 보라색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대강절은 2가지가 섞여 있는 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주님이 오시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또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은 또 우울할 수도 있는 그 2가지가
함께 있는 주간이 절기가 대강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색이 바로 그렇다. 빛나고 화려한 부분도 있지만 보라색은 또한 그 푸른색과 이런 데서 오는 우울함도 담고 있다. 그래서 보라색이 대강절 절기의 색깔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강절 첫째 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이나 또 요즘 심지어 교회 안 다니시는 사람들도 알만한 예수님에 관한 일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무릎 꿇게 한 뒤에 군중들이 막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든지 누가 나와서 자,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웅성 난리 났습니다. 다 벌써 돌을 고르고 저 여자 죽여라 이런 분위기,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고,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흠없는 사람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죽은 것이다. 하시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원래 그랬나? 원래 그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군중들이 물러갈 때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사람들은 물러갔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다시는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죄 없는 자만이 율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러고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는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디 교과서요? 중국 관영 전자과학기술출판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과서예요. 중국 교과서에 공산당 교과서에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에 관한 일화를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에 관해서 설교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예.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앞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세게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믿음이 강하면, 확신이 강하고 세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먼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시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진리는 같은 겁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 눈에 보이는 어떤 비유로 진리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리로, 주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건 똑같이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간구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인에게 인도의 말씀을 따로 주셨을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강조되죠. 그냥 은혜와 뭐 사랑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다른 단어를 많이 쓸 수 있는데 은혜와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진리라는 단어보다 더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뭐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 이게 진리하고도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진리, 법칙, 이성 이렇게도 번역되는데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3편 3절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한 줄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후반부는 뭡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뭡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인데 여기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 그리고 인도함, 그리고 이른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긴 인도하신다는 말에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항해와 같은데, 그래서 믿음은 중간에 파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선해도 흔들려도 다시 주의 빛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거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답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정의할 때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 참, 진실 등으로도 불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맞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지킨다. 진리를 지키라입니다. 한국말이 참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지킨다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이렇게 방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리가 왜곡되거나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킨다는 말도 있지만 한국말로 지키는 것은 뭡니까? 따라간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 교과서의 예수님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공식적인 왜곡입니다. 뭐 이단들만 진리를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왜 예수님에 관한 세상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만한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왜곡했을까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자기 예수님 죄 없으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죄할 수도 있지만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을 왜 흠 없는 사람만이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죽은 것. 그러니까 율법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법적으로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교과서에 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중국에서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중국 사람들이 뭐 중국 공산당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온갖 비리와 잘못된 점을 많이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공산당원들도 자기들이 권력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비리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우리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도 만약에 흠 없는 자만 법을 집행한다면 법이 집행되겠냐? 우리 같은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좀 부족한 죄가 많은 공산당이라도 법을 집행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우리를 비난하고 뭐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교과서에 이렇게 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끌어다가. 여러분, 중국 공산당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특히 축복의 말씀이나 뭐 이런 승리의 말씀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렇게 본문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달라지게 쓰고 그냥 무슨 명언처럼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한국 프로 중에 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유퀴즈 온 더 블럭. 저 별로 보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그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일들을 겪은 사람들 그냥 나와서 자기들 겪은 삶의 얘기를 하는 것이 들을만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교훈도 될 만했는데 최근에 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잘 보다가 좀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이 한 분 초청이 되셨어요. 내가 목사니까 뭐 스님 나오는 거를 언짢아 하고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귀한 진리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에 나온 그 스님도 좋은 말씀,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렇게 깨달음이 될 만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 마음에 걸린 건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극락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천국에도 지옥에도 안 가도 된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은 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게 될지 모르지만,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무아가 뭡니까?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없어지는 그 무의 경지, 자아가 없어지는 공의 경지에 이르면 천국에 갈 자아도 없고 지옥에 갈 자아도 없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스님 말씀 중에도 은혜와 도전을 받던 중에, 저건 아닌데 저거를 공중파에다가 목사님은 안 부르고 이렇게 스님 불러가지고 이런 약간 왜곡된 말씀을 트나 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명히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그리스 때부터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이 미토스와 로고스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는데요.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단어를 제가 인용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연세대 신학과 선배 중에 고대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 박사를 받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하셨던 배철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 작동의 원칙,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인간 본성의 궁극적인 비밀을 탐구해 왔다. 많은 문명과 문화는 이것을 진리라 불렀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진리를 밝혀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로고스와 미토스로 구분해 설명한다. 로고스와 미토스는 본질적이며 대등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상호 보완적이다, 뭐 쭉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토스하고 로고스인데 둘 중에 하나는 들어본 단어여야 됩니다. 어느 거 들어보셨어요? 미토스와 로고스 중에 로고스. 로고스는 좀 전에라도 들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철학이 시작된 그때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로고스를 통한 길, 그리고 미토스를 통한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 골치 아프게 골치 아프게 미토스 로고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화의 체계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정서, 감정, 그리고 또 주관성,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로고스는 무엇인가? 로고스는 이성, 객관성, 이런 것을 뜻합니다. 로고스로 발달해온 대표적인 게 현대 학문들입니다. 특별히 자연과학, 그렇죠? 로고스를 강조하는 문화권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어디죠? 서양과 유럽에서요. 그리고 또 그거 서양의 이런 로고스 전통을 강조했던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고스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미토스, 신화나 전설, 인간의 정서, 뭐 감정 이런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방금 성경 읽었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진리는 로고스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주관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에 따르면 로고스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로고스의 논리나 그런 사색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토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로고스만으로, 이성만으로, 이론만으로, 자연과학만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토스로 설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잡한 얘기는 다 버리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는 로고스입니다. 오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할 때 그 진리는 로고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은 미토스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뭐 철학적으로 하나 따지면 뭐 이렇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그 유퀴즈 온더 블럭에 나오신 스님 말씀에 흥분한 이유가 스님은 로고스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힌두교적인 전통에 가깝습니다. 불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고요. 힌두교는 자아가 중요합니다. 자아도 없애야 되지만 힌두교는 자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맛보고 내 영혼이 경험하는 게 진리예요. 내 바깥의 어떤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내가 없으면 돼요. 천국도 지옥도 내가 있으니까 있고 천국이 두렵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타조 얘기하시죠? 타조가 뭐 사자나 뭐 치타한테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극한 상황에 잡힐 것 같은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조그만 머리만 어디 덤불 가운데 숨깁니다. 네? 말이 됩니까 이게? 덤불 가운데 자기 머리를 집어넣으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사자나 표범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삽니까? 그러면 구원 받나요? 객관적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던 사자와 치타가 내가 못 보니까 나 없어 나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되게 막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는 얘기처럼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되게 멋있게 들리지만 왜냐? 이게 멋있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동양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미토스적 전통 아래 그게 중심된 전통 아래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정서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관념 이런 게 더 강조되는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객관성이 강조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또한 한 가지 치명적인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2015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수필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경제학과 연구진은 국가별 정직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총 15개국의 1,50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 내용이 참 재밌어요. 정직성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했을까? 동전 던지기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요. 1,500명한테 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동전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저희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를 말씀해 주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으면 앞면이 나왔다고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 메일이 왔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 서베이에 참석해 주신 대가로 50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나라의 100명에게 이 메일을 보내서 앞면이 나왔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확률로만 따지면 앞면에 나왔을 사람이 100명을 했다면 50명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확률이니까 뭐 55명이 될 수도 있고 많아야 뭐 60명 뭐 안 돼. 하여튼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50명이 근접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0%가 넘으면 그 넘은 만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게 영국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3%에서 54%의 사람이 자기가 앞면에 나왔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50%에 가깝죠? 자,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꼴찌를 기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꼴찌를 기록한 나라는 그 메일을 받은 사람 중에 70%가 앞면 나왔으면 돈 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70%가. 그래서 꼴찌를 했는데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어서 안타깝게도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하위권 4개 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레이시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컬처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문화의 문제예요.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고, 공교롭게도 이 네 나라의 문화적 기반을 차지하는 가장 큰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문화권. 거기서는 좋게 말하면 자아, 개인의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하고, 나쁘게 말하면 객관적인 법을 지킨다. 객관적인 진리를 따른다. 로고스를 따른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훨씬 적기 때문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 오늘 골치 아픈 얘기를 제가 좀 괜히 혼자 흥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로고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 감정, 내가 경험하는 내 체험적인 내 안에 내가 확신하고 내가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내 감정이, 내 안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진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밖으로부터 영원한 빛이요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를 쓰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아까 중국 교과서처럼 정치적인 것 때문에 왜곡시키기도 하고, 아예 구원에 관한 출발점부터가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로부터, 자기 안의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진리가 아닌 감정과 정서로부터 출발하는, 미토스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왜곡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따라야 할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왜곡을 눈감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도 진리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진리를 따르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해야 할 다른 부분에서는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져야 할 짐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지키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왜곡으로부터 온갖 세상의 다른 소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것은 따르는 일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행하는, 진리를 따라 구원의 길을 가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586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용감한 자 구세계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가 왜곡되는 이 험한 세상과 환경과 우리 안의 죄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그렇게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